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네, 시대를 불문하고 부모님의 가장 큰 고민과 또 걱정거리, 또 문제는 가장 관심사는 아마 자녀의 문제일 겁니다. 자녀를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또 어떻게 자라게 하고 또 어떻게 결혼시키고 또 모든 면에 어떻게 준비를 할까. 참 시대를 불문하고 부모님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아마 자녀의 문제일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또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 또 후대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나가야 할까 참 고민이 많고 또 고심이 깊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또 그 세상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들을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어야만 하는데 오늘 이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자라는 자녀가 되어야 할지 또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할지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또 왕의 시대를 그 중간에 과도기를 겪은 참 특별하고 또 그 과도기를 참 지혜롭게 섬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특별한 또 출생의 비화가 있잖아요. 한나, 참 믿음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그 눈물과 또 그 간구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을 또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은 또 어릴 적부터 젖을 뗀 후부터는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또 작정하신 그 예정 가운데서 엘리 제사장의 옆에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일을 어릴 적부터 한 인물입니다. 참 특별하고 하나님이 그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무엘이 어떤 자녀였고 또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될지 첫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긴다는 것은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했다고 했는데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거든요. 여기서는 어렸을 때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어렸을 때 표현이 원어적으로 나아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아르. 이 나아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얘기 아시잖아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할 때 그 게하시의 앞에 붙는 그 사환이라는 단어가 이 나아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바로 어린 나이에 그 제사장의 사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마포 에봇을 입었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여호와 앞에 섬기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요즘 시대는 예전에는 참 봉사할 때 그 어린 나이에 봉사하는 것도 참 많았었거든요. 저만 해도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 전도사님 계시고 관리 집사님 다 계시지만 교회 청소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모여가지고 교회 바닥 청소하고 또 그 신주, 지금도 상당히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처럼 신주가 있거든요. 그 계단 끝에 붙어있는 그 금속을 열심히 닦아내는 거예요. 그걸 매주 했던 게 기억나요.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여호와 앞에 섬긴다는 것은 그저 거창하게 교육자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그런 직분을 감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무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릴 때 여호와를 섬길 줄 아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녀로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교회가 무엇을 주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따라 교회를 선택하고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한참 몇 년 전만 해도 교회에 나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걸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좀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넉넉해지고 물질이 좀 풍성해진 교회를 보면 두루두루 보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비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세대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또 어떤 걸 해줄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런 조건들을 따져서 이 교회를 보내야 되겠다. 저 교회를 보내야 되겠다. 이상한 시각이 우리 믿는 자 사이에서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나를 통해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젖될 때까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아이가 젖된 후에도 부모의 손길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가장 예쁠 때라고 하잖아요. 3살부터 6살까지가 가장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엄마 말도 잘 알아듣고 아이가 또 방긋방긋 웃고 또 반응하고 말도 좀 할 줄 알고 참 귀엽고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그 시절을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 사무엘을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 세상 사람들로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그렇게 보내야 되나. 나실인의 서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어린 것을 가장 예쁠 때 보지 못하고 그를 여호와 앞에 두고서 섬기게 했다. 참 한나의 마음에서 인간적으로는 아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자녀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친 한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나중에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시지만 그 세 아들과 2딸 이름조차도 여기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나님에게 서원하고 난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별하고 특별했을 겁니다. 그런 자녀를 하나님 앞에 먼저 섬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어린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가장 큰 교훈은 그 아이가 여호와를 섬길 줄 아는 아이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소홀히 해요. 교회에서 뭔가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가 무엇이 만들어졌는지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걸 따져가면서 내 아이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올지를 생각하는 것이 현대의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선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그 교회의 과정과 지금 상황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도 분별을 잘 못하거든요. 한나가 기도하는데도 술 취했다고 말하질 않나.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더불어 그의 자녀까지도 교육을 굉장히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불량자이고 배교자를 말해요. 불량하고 배교자 그리고 무가치한 자, 가치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자녀들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그렇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행실이 나빴는지 그를 배교자 또 혹은 이런 불량자로 표현하는 거 보면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이 섬기는 게 없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했는데 17절에 보면 이 두 아들은 여호와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같이 여호와 앞에 있으면서 너무나 대조되는 겁니다. 이 두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 중에 2장 초반에 다 보면 2장 13절부터 보면 그의 행위들이 너무나 악하거든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 분명히 맞지만 고기를 삶을 때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미리 그 갈고리를 걸려서 나오는 거 자기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게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냥 교회 나가라고 해서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나오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유아 세례를 하면서 부모의 믿음을 보고 유아 세례를 하잖아요.
그 아이가 그 다음에는 유치부를 당연히 가고 초등부를 당연히 가고 중고등부를 당연히 가는 걸로 여겨지지만 그냥 유아 세례 한 번 한 걸로 내가 그 아이에게 다 했다고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정말 여호와가 누군지,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호와를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정말 꼼꼼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이 돼서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게 하고 또 너가 교회 나오는 게 내 소원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교회 나오는 게 내 소원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내 소원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오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성화하니까 내가 나가야지. 우리 중고등부 사이 아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자리를 지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표정부터 그 행동부터 다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자라게 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한나가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섬기는 법 알려주는 겁니다. 어릴 때 그 젖먹인 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한나는 매년 그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 작은 겉옷을 지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나의 참된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 아이를 가장 깊이 있게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심도 있는 교제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부모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 우리에게 참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그들에게 그냥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아이에게 거룩하게 지켜야죠. 내가 평소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로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런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흥얼거리는 노래가 찬송이 되어야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아이들이 그때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섬겨라, 교회 나와라, 그걸로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어른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를 수 있을까? 아이가 길러지는 것은 부모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고민할 때 야, 먼저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이런 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니? 문제를 어떡하니? 야, 저기 학원이 좋다는데 수학학원 어디가 좋다는데 영어 너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걸 준비해 줄 게 아니라 넉넉한 유산을 남겨주려고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를 했는데 12절에 보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알지 못했다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쓰이냐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하신 역사를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알지 못하는 그 단어가 똑같이 쓰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이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냥 꿋꿋하게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아이를 교회에 앉혀놓으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좀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어떻게 감사하는 건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죄를 회개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고 아이들 기를 때 정말 할 거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제가 매 주일마다 아이를 데리고 제가 만든 워크북을 가지고 아이하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모든 예배 끝나고 오후에 드리거든요. 저녁 먹기 전에. 그때 아이에게 오늘 배운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두 아이가 유치부랑 또 이제 주제가 좀 다르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 오늘 어디 배웠다고, 누구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박국 배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그런 교육이 전혀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 자세하게 하지 않으면 아이는 그냥 예배 드린 걸로 완전히 만족하고 그게 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법이 뭔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예배 드린 걸로 그 믿음을 다 했다고 여기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보면 예배 온전히 나오고 오후 예배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여러 가지 책자도 주고 뭐 피드백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냥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다 했다고 여기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 얕은 믿음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이 정말 사사기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무엘과 같이 우리 여호와를 섬기는 법 정말 자세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예배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모자를 쓰지 말아야 하는지, 혹은 왜 슬리퍼를 신고 오지 말아야 하는지, 또 너가 받은 용돈에서 왜 10%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지, 너가 자라면서 왜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한 주간 어떻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정말 자세하게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 알려줄수록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쉬워지고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또 쉬워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하나 주일날 왜 뭐가 부족한데 식재료가 없을 때 주일날 뭐 사면 안 된다고 가르친, 어느 날 뭐 음식이 뭐가 없어가지고 그럼 지금 요구르트 사러 가면 되잖아요. 아, 주일날은 사는 거 아니야.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마귀가 있다고 하는데 마귀 어떻게 하냐고 그 첫째 아들과 이야기하는데 몇 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평소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너무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아이가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한나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돕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사무엘이 어린 나이부터 그 엘리 제사장 옆에서 지낼 때 그 사원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성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어린 나이에 엘리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사무엘에게 주잖아요. 그때 역할이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아이가 자라면 또 옷이 작아지니까 맞춰서 옷도 가져오고 또 육신적으로 멀어져 있지만 그에게 늘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자기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참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그냥 어떻게든 깨끗한 거리, 많은 유산, 그런 거, 그 다음에 많은 교육의 기회, 이런 걸 아이에게 주려고, 물론 중요하고 좋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지 노력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하게 하세요. 아이가 작은 거라도 교회 봉사하게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봉사 안 해요. 임원하자 그러면 다 절레절레 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잘 섬겨지려면 교회에서 시간 많이 보내는 거 너무나 기뻐하셔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 오늘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회의하고 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요. 특히 우리 청년들 그런 시간 많이 보내잖아요. 하나 논의하면서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훗날을 보면 또 과거를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시간을 많이 하려는 친구들, 그 청년들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뭘 경험하냐면 사회성을 굉장히 많이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역할을 어떻게 분담해야 되는지 참 많은 걸 배울 수 있거든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걸 배우는 거 학원에서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는 결과를 검사하죠. 아이가 어떻게 키워왔는지 맨날 검사하고 점검하고, 네? 숫자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그게 학교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봉사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자연스레 사회성도 길러지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믿음, 유아 세례로 받은, 참 오전에도 제가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님의 믿음으로 받으니까 입교하는 친구들이 세례 받지 않잖아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되니까. 그때 그 감격과 감화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이 기독교라는 게 선택받았고,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더라. 이런 믿음이 너무나 위험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 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목소리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길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모의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한나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잖아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면서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그랬는데,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 여호와와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세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것은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 같습니다. 또 얼핏 들으면 정말 쉬운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한다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한다는 삶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고민하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고민 있고 그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선생님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모나 선생님이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이에게 어떤 해답을 알려주고,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그 아이는 그저 그게 답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아이가 고민을 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 엄마들 기도해 볼게.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 우린 그렇게 답을 제시하고 함께 노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있냐는 겁니다. 아이에게 교회 안 나오는 친구에게 야, 교회 좀 제발 잘 나가라. 늦잠 자지 마라. 질책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너가 일찍 일어나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지. 열심히 해야 뭐가 되는 거지. 그냥 우리는 늘 아이에게 질책하고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면 그 한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그가 동행하는 삶을 산 겁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꾸 고민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했거든요.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잖아요.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길러나갈 때 주의 법이 그 아이의 즐거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게 억압이 아니고 규칙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이가 뭔가 보고 배워야 하잖아요. 부모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부모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일하다가 설거지하면서 그냥 세상 노래 틀어놓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하면서 그냥 입술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네, 찬양이 나오고 또 식사할 때 자 같이 기도하자. 오늘은 너가 기도 한번 해보겠니? 저희 가족들은 아이들이 기도하거든요. 제가 기도 안 합니다. 아이들이 기도하게 해요. 그러면 웃긴 기도 많이 합니다. 뭐 기도할 때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 참 많이 해요. 뭐 밥 잘 먹으면 장난감이 생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하고 뭐 아이가 순수하게 하는 거죠. 이거 잘 먹고 제가 빨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때도 있고 아이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또 우리도 그들을 통해서 참 은혜 받으려면 또 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그 아이들이 다시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교회만 맡겨놓고 그냥 교회가 뭐가 없다, 뭐 부족하다, 부족한 거 많지요. 교회 참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 보여주고 또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분명히 봐요. 어린 아이지만 분명히 봅니다. 가끔 저도 목소리가 높아질 때 있습니다. 아이가 막 어지럽혀 놓고 뭐 정리 안 해놓을 때 빨리 정리 안 해? 막 혼낼 때도 많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번에 하나님의 성경에 내 나쁜 말 하지 말라고 그랬고 화내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아빠는 화내는 말 하냐고. 그럼 제가 그때 찔리는 거예요. 아, 그래, 맞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이는 정말 듣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때 막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심령에는요, 교회 나와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서 듣고 자기 걸로 만드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반드시 길러내야 합니다. 사무엘의 상황은 넉넉치 않아요. 그 부모의 마음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젖된 아이를 그냥 그렇게 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내잖아요. 해내니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것을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다들 그냥 어렵다고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기도 많이 해주신 거 참 감사한데 하나 더 기도해 주실 것은 너무 어렵다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이 교육부서를 통해서 작은 아이들이 믿음으로 점점 더 성장해서 자기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어려우니까 그냥 도와주세요. 그보다는 우리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져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기르는 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나도 그 아이를 보낼 때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아이를 기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기른 아이들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기른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 아이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는 법과 동행하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면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그러한 자들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섬기는 모습과 동행하는 모습을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런 아이들로 자라도록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조규례로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또 기르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소홀히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또 내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또 붙드시고 또 사용하시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나갈 때 전혀 부족함 없도록 믿음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봉헌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에게 돕는 은혜와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오니 오늘 준비한 모든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필요하신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정성을 다해 바친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의 복과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